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중요한 광고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인성 공동회가 열립니다. 제시모 장로님들과 안수님들을 안수 집사님들을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 정족수가 한 180여 명 정도가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줌으로도 들어오시고 하는데요, 줌으로도 가능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가능하시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 지금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 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선생님들이 공동의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아이들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맛있는 빵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공동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엘, 우리 유명한 CCM 가수인 소리엘 팀이 이제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요, 저희 찬양 집회로 9월 22일 날 수요 예배 때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연합 바이블 칼리지가 그동안 저희가 대면으로만 많이 추진을 했는데 좀 보니까 아직도 코로나가 또 이제 기승을 부려서 온라인으로도 2클래스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과 성장 그리고 사도신경 2클래스를 온라인으로 강의하니까요, 오늘 홈페이지 보셔서 오늘까지가 등록 마감이거든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3장 사도들이 행한 최초의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토리는 이제 처음에는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기적에 뒤이어서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설교를 하게 되는,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박해 이야기가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후 3시에 유대인의 관습을 쫓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참 우리가 유대인들을 너무 율법적이다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참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나가서 기도해요. 요즘도 우리가 무슬림 보면은 막 한 공항에도 넙죽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대인들에게 그만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우리는 하루 한 번 뭐 새벽 예배 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경건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이 경쟁 구도가 항상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고, 또 베드로는 성격이 좀 불가 같았어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결정도 굉장히 빨리 하고 헌신도 빨리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고 그래요. 나는 절대로 뭐 안 하겠습니다 이랬다가 금방 그냥 깨갱하고 그냥 뭐 잘못했다는 거 회개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요한은 반대로 길고 호흡이 길고 인내하면서 또 꿈을 쫓아가는, 이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둘이 물과 불과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 베드로가 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그랬다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요한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상관 말고 너나 날 짜라. 예수님께서 핀잔을 주시죠. 그래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어머니다, 어머니하고 확대 가족의 관계를 맺게 하시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게 해요. 결국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사도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막 사역하고 그러는데 성모 마리아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분을 노년까지 잘 모시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쓰고 또 잡혀가서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90세까지 이렇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드리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물과 불처럼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둘이 다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둘이 너무 친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사이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거죠. 오순절 성령 사건 때문에 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되고 요한도 마음이 변화됐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저 사람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일을 못해요. 이 사람하고는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부부생활 어려워요. 그런데요, 물론 본래 원판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과 다른 많은 부분들을 주님이 터치하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안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바라보지는 마세요. 그 사람도 누군가, 그 사람도 변화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어왔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면서 걷지를 못해서 그냥 안진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쳐업고 성전 미문에다가 그 앞에다가 다 갖다 놓아주는 거예요. 동냥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거기를 수시로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이 사람을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앉아있는 배경은 온갖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종교 의식을 향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그림인데요, 성전이 있고요, 그 앞에 여기 중간에 문 같은 게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 앞은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문이 저기 한 금색으로 칠해놓은 문이죠. 저 문이 미문이에요. The gate called beautiful, 아름답다고 불려지는 문, 저게 성전 미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기 막 이렇게 칼럼이 나와 있는 것, 이거를 솔로몬스 포치라고 해요. 그래서 회랑, 솔로몬의 회랑이 쫙 있어서 저기서 환전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난 사람들이 저 회랑에서 이 주변에 다 바깥에 머물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인의 뜰로 들어가려면 저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앞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뭐 잠옷 입고 나온 사람 없으시죠? 그냥 야드 작업하다가 그 옷 그대로 입고 나온 분 없으시죠?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주회전에 나올 때 그래도 깨끗하게 잘 입고 세수하고 머리 참 기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저기도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다 그냥 정말 의복을 정제하고 다 그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멋진 미문, 아름다운 문에 딱 하나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사진으로 찍는다면 이 한 장의 사진은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너무 멋지게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에 속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계와 세계 안에 어울려 들어가는 아름다운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갈등하고, 우리 서로 다른 피조물과 우리와 사이도 갈등이 있고 계속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우리는 한숨 쉬며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 빠져서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렇게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저 바깥에 있는 이들은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울며 방황하며 슬퍼하며 이를 가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뭔가 좀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5절에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애처로운 표정으로 뭐 좀 동전 한 입이라도 받을 거 없을까, 떡이라도 하나, 빵이라도 하나 좀 주지 않을까, 그런 눈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뭔가 하나 조금만이라도 내게 도움이 된다면, 그냥 내 문제를 조금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가 조금만 더 잘 될 수 있다면 그거에 만족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늘 먹어도, 오늘 뭔 걸 받아도, 그거 먹고 나면, 그거 받고 나면, 다 써버리고 나면 또다시 와서 사람들의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 그런 일시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동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생의 치유책, 해결책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담대하게. 참 저는 베드로 볼 때, 이 본문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일어나라 그런데 아니라면 어떡해? 못 일어나면 어떡해? 치유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대요. 일어날지어다, 찌어다, 찌어다. 근데 안 일어나, 못 일어나. 진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매번 기도한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정말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막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사도들의 첫 기적이잖아요, 한 번도 베드로는 기적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뭘 믿고 이걸 하냐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Silver and gold I do not have.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은이 좀 더 비쌌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줄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은과 금으로 해결이 되는가요? 돈 많다고 해결되면은 세상에 상담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병원을 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어쩌면 교회 올 사람도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은과 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그 기적, 은과 금, 돈으로 안 되는, 물질로 안 되는 다른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지는 자기 수준에서 기대하고 손을 내밀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자, 기적이란 무엇인가? 일상적인 지구상에 적용되는 어떤 물리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 의학적인 법칙,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그런 법칙들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세상에서 말할 때요. 근데 기적이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기적을 우리가 때로는 미라클이라고도 하지만 여러 본문에서 다른 표현을 쓰는데 Signs and Wonders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사인 뭐냐? 야, 이거 저 보니까 사인이 지금 뭐 비가 올 사인이다, 이런 얘기 하죠. 포수가 밑으로 이렇게 막 감독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읽으라고, 사인은 읽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음에 의해서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validate, 그것이 맞다라고 어프로브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적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중요한 것이, 기적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한 달 동안 배가 빵빵한가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프거든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사나요? 또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뭐 우리 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기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temporary, 임시로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을 누가 왜 기적을 일으키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가르침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이고 인간들아,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으면,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이라도 보고 믿어라, 제발 좀 인간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적보다도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기적은 잠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잠시 우리를 팬시하게 주목을 끄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얘들이 내가 보낸 애들 맞다. 얘들이 내가 보낸 제자들 맞다. 그리고 걔네가 하는 말도 맞다. 이들이 하는 말이 맞다. 저 사람도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그렇게 못 믿겠냐? 야, 뭐 좀 한 건 해라. 그럼 뭐 죽은 사람 벌떡 일으키고, 감옥에 갔다 감옥이 터져 나오고, 뭐 병든 사람들이 병이 후딱 낫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오, 와, 우 그러면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텐션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뿐이지, 주님이 일상적으로 모든 세상의 법칙을 다 어긋나 버리면 법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대신 하도록 하나님은 의사도 보내시고 교사도 보내시고 정치인도 보내시고 사업가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동함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고 계세요. 그것이 당신의 만드신 세상의 법칙을 어긋나지 않으시면서.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입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일이니 이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말했는데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정말? 보라고 그랬더니 저기서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럼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증거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많은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은 특히 이제 사도행전의 초반에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기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만큼 기적을 베풀지 않았는데도 그 다음으로부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찔림이 있어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숫자가 차면서 이 임계점을 넘어가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진리를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마음에 터칭을 받아서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다음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보았으니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셨어요. 기적을 경험해야만 믿습니까?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을 내가 체험한다면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일어날 때 사람들은 과거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은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죄졌다 병에서 나았다 그러 싶으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소경으로 한 게 누구 죄입니까? 그 사람 죄 아니다. 자꾸 과거를 묻지 마. 자꾸 과거를 따지지 마. 내가 관심 있는 것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된 삶, 미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지난 과거가 어땠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보낸 메신저들에게 신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이제 베풀어졌어요. 사도행전에 사실 기적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사도행전 제가 나눠드린 표 있으시죠? 갖고 계시죠? 집에 두고 다니지 마시고요. 사도행전에 딱 펼쳐보시면 그 연한이 한 30년부터 67년,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연한 동안, 상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동안에 일어나는 기적의 횟수를 카운트해보면요 40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도들이 뭐 일만 하면 기적이 나고 귀신 다 쫓아나고 병자 다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늘상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40년의 동안에 기록된 것이 40번이 안 되는 걸로 보았을 때,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간괴도 안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옥이 터지기도 하지만 그대로 목이 잘려 죽기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그게 아니었고 너는 그냥 죽는 거야 라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적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감옥에서 죽기도 했어요. 순교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치유의 주체, 능력이 어디서 왔고 누구의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기적적인 치유를 시작할 때 선포한 말씀을 한번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에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악한 귀신도 내어쫓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거나 자연을 커맨딩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authority,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움직이거나 행진하는 군대를 멈추기 위해서는요, 권위가 필요해요. 장군이 와서 스톱 하고 말하면 군대가 서는 거죠. 전진! 그러면 나가는 것이죠. 어디 나라에 파병했다가 다 돌아와! 최고 통수권자가 다 들어와! 그럼 다 들어오는 거고, 계속 있어! 그러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권위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요, 당신의 수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당신의 몸 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인이, 바로 증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영의 세계가 말을 듣는 거죠. 자연의 세계가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 부분은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1, 2부에서 그 찬양하는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찬양을 했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그 부분은 이게 법적인 부분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리걸 이슈예요. 이거는 뭐냐면, 잘 살펴보면 리걸 이슈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죄인입니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갇혀있는 사람이고, 범죄자는 특권이 다 박탈된 사람이에요. 범죄자고 교도소 안에 갇혀있게 되면 모든 특권을 다 박탈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박탈당한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도 주절주절 많이 장황하게 이것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를 쭉 한 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다 끝나고 인샬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알라의 뜻대로 이렇게 해보면 그 알라가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잘 들었는데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너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부탁하냐? 나는 너를 아는데 너 죄인이잖아. 무슨 낯으로 나한테 찾아와서 죄 질 때는 신나게 죄 질 때는 안 되고,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낯으로 뭘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말도 안 되지. 너가 생각해도 창피하지 않냐? 그렇게 면전에서 박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죄인 맞아요.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 얼굴을 봐서라도 제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요즘 DP라는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탈영병을 체포하는 체포조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헌병대,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의 헌병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 자대 배치 받고 글로 헌병대로 딱 들어가니까 헌병대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에 영창이 있어요. 한 개 동이 다 영창이에요. 지하가. 영창을 이제 이 견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뜻인즉슨 너네들도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똑바로 안 하면 너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마음인 거죠. 견학을 시켜주는데요, 딱 들어가서 음습한 그런 지하에 진짜 큰 진승처럼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감옥에 하나씩 하나씩 영창에 사람들이, 병들이 거기에 이제 갇혀져 있는데요, 좀 지나니까 자, 독서 시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좋다야, 군대 좋다야, 영창에 책도 읽게 해주고 그랬더니만요, 이게 독서 시작 그러면 툭 이러고 90도로 갇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바르르 막 떨어. 이게 책 읽으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 고문하는 시간이에요. 학대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막 이 모든 특권이 박탈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위관급, 영관급 소용없어요. 바풀떼기 다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궁화 다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긴 내가 죄수니까 죄수 번호 딱 쓰고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학대받는 거죠. 내 모든 특권과 지위가 다 박탈되고요. 그 사람들 밥 먹으러 나올 때도 원래 간부들은 간부 식당에서 먹게 돼 있는데 병들 먹는 사병 식당에 같이 들어와가지고요, 추리 해가지고 그냥 시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막 소령, 중령, 대령 이런 사람들이 시판 들고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추리 해가지고 머리도 다듬지도 못하고, 원래 머리 포마드 기름 쫙 바르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그러지도 않고 막 그냥 막 추리하게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애잔한 거예요. 야, 저 특권을 다 박탈당한 모습이 저런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법적으로 그랬어요. 리걸리, 우리의 리걸 스테이터스는 크리미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모든 자유가 다 박탈당하고 함부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게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 대사면령이 내린 거예요.
아버지만 잘 만나면, 하나님을 잘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는 대사면령이 내리면서 복권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장군이 된 거예요. 예전처럼 대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를 지휘할 수 있고 커맨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소식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죄인의 신분이었다가 그 모든 특권을 다시 회복하게 됐을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영의 세계를 이제 내가 다스릴 게 있을 수 있고 커맨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 볼고, 또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면 이게 누가 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앉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걷는 법을 몰라요. 왼발 다음에 오른발을 내딛어야 되는 걸 몰라요. 오른발 나갈 때 왼발이 왼손이 나가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어쩌면 이러고 걸을지도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 일을 축축축축축 일어나는데, 영화로 찍었으면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40년 만에 처음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안 누워봐서 모르시는 거죠? 한번 그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그 입장을 돼보시라고.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한지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지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 앞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지난 40년 동안의 삶이 어둡고 그늘졌던, 그리고 갇혀있는 운명이었다면 이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사람이 앉아있는 걸 봤잖아요. 오며 가며 늘 봤잖아요. 막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달려 나와서 베드로를 붙잡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없었다 그랬거든요.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없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일을 보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와서 베드로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냐? 당신은 누구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진술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Why does this surprise you? 이게 왜 당신을 서프라이즈하게 만드느냐? 당신이 이방이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한다.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또 보고 수없이 목격을 했는데,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었었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가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계속 증거하지 않았냐?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왜 의심을 하느냐? 이 사람들아, 왜 믿음이 적냐? 라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느냐? 그리고 마치 이 일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 능력으로 해낸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말아라. 야,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참 성령이 열일을 했어요. 이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 자기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막 앞으로 뛰어나가고 앞서가고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님의 불벼락을 맞고 나더니 사람이 확 변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능력 주셔서 행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이제 14절 15절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자를 도리어 놓아줬도다.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렸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그를 죽였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해한다라고 약간 그를 또 위로해 줍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래. 너희들이 무능해서 그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우리가 얘기하지 않소. 그분을 믿으시오 라고 얘기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복음의 내용, 인간이 처한 비극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인간이 처한 비극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인의 신분 안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그 신분, 리걸 스테이터스가 죄인에게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을 의지하면 그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25,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소명, 목숨을 부르다. 소명, 부르는 거예요. 사명, 목숨을 부리다. 불러서 부리는 거예요. 불러서 미션을 주고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불림을 받은 사람, 불리운 사람들이고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러서 미션을 줘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의 씨를 통하여 내가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계보가 있고 이들을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도 복을 간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원래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복을 누리고 복받을 사람들도 막아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면 어떡하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굉장한 큰 도전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바이킹족들이 북유럽에 바이킹족들이 있는데 중유럽, 영국 다 복음화됐어요. 수도원도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들이 수도원 안에서 막 휘황찬란한 십자가 하나 만들고 막 무대 장식하고 그러라고 돈 다 쓰고 선교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복을 나눠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저들은 야만인들이고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되고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결국 야만인들이 침범에 들어오는 거죠. 수도원을 그냥 습격해버리고 또 그걸 다 가져가고 그 많은 수도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제서야 수도사들이 그 끌려간 자리에서 통회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잘 살고 복 누리는 데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와, 너는 뭘 숨기냐? 우리는 망치신밖에 떠오르신밖에 모르는데 너는 뭘 숨기냐?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간신 갖다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화되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주님은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른 많은 수단을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쓰면, 우리가 선교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주님 보내십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그들은 구원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을 나누는 그 미션을 우리가 받은 소명대로
또한 사명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 문 닫게 하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촛대를 옮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 그럼 우리는 물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얼마든지 혼자서도 손가락 하나라도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알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했던 그 책망이 우리에게 향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처럼 우리도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열방에 소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40년 된 병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과거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난 날들로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아픈 것만 낫게 해달라, 내 사업 조금 더 잘 되게 해달라,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동전 한 입 구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temporary, 그냥 임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잠깐 왔다 갈 것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upside down, inside out,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관행을 뒤집어 엎고 죄된 신분에서 해왔고 머물러 있었던 것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새롭게 혁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더 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나의 복을 많은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쓰임받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사명자로서의 나의 사명을 분명히 굳건히 하고 나아갈 때 더 많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을, 영적인 복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40년째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두 발 멀쩡하게 걸어 다니긴 하지만 두 눈 다 뜨고 두 귀가 다 열려 있고 입이 다 열려 있어서 말하고 듣고 보고 걷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안진뱅이에 해당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려본 적이 옛날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범죄자가 되어서 모든 권세를 다 박탈당하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죄의 노예처럼 끌려 살았던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에 그대로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또한 주님 대속적인 죽음을 죽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찾아들었습니다. 발에, 그리고 발목에, 다리에 힘이 붙으면서 나는 뛰어서 일어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 덕분에 범죄자의 신분을 벗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복의 근원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한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범죄자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니며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소서. 예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그 걸음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령이, 권세가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장애가 극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고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작 주셨던 그 복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 그것을 먼저 나누기 시작할 때 주님께
주님께서 더 이상 더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갚아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임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우리가 명령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모든 삶에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가며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